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금 우리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면서 이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일평생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 있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더욱더 의지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성도들의 마음에 드리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모든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환한 마음의 빛이 우리의 주변까지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밝을 때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위태한 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나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하여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일을 만날 때에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태한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모든 것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의 길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아침에도 하나님께 깨어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감사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입술을 벌리면 늘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낯빛은 온화하고 그 얼굴이 환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줄 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증이 사라지고 치유함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상하고 병든 몸이 치유함을 얻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먹고 있는 모든 약이 효험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몸을 잘 관리하고 돌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 마음껏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일터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과 직장이 더욱더 안정되고 번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그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득을 안정되게 하시며 그것이 헛되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풍성하여지며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 중심을 담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한날 한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그 예비되신 길로 나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이 아침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잘 안정되어지고 또 백신도 치료제도 온 국민에게 보급되어질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 힘써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산업을 더욱더 든든하게 일으켜 세워가기 위하여 힘쓰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의 모든 구조와 질서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모든 정책들이 변화되어지므로 하나님 이 땅에 중소기업을 하는 이들과 모든 소상공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편안한 여러 정책적 환경 속에서 저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더욱더 성실하게 하므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만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과 또 연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또 입법하여 만들므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기업하는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일할 마음이 생겨질 만큼 모든 이 나라의 경제 구조와 질서들이 참으로 바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들어져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고 참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게 또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는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셔서 그 말씀 계속 음미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여러분이 4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어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방에 갔다 오셨죠. 어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헬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오셨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명확한 구절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 동네. 그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사는 동네 그런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본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께서 그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처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셨던 나사렛을 떠나셨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 다른 동네로 가시려고 하면 떠나지 마시기를 만류할 만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다렸음이라.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오시자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버나움 사람들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절 마지막 부분에 다 기다렸음이로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옆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옆에다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을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다시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8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자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 속에, 그 더 깊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버나움 사람뿐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찾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이사야 30장 18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버나움 사람처럼 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 집에 와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42절에 보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이 딸아이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떠한 질병 때문인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막 밀치면서 이렇게 주님 곁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12해 동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43절 보시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혈루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흘러내리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혈은 피를 말하는 거고 루는 누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멈추지 않는 질병이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이다. 소위 말해 이 여자에게 하혈이 계속 되어져서 그 하혈 때문에 이 여자가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고칠 수가 없었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재산도 다 허비되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12년 동안의 고통을 겪어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피가 유출되어지는 이 유출병은,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마음이 주눅이 되고 위축이 되고 이 혈루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병자들, 그 어떤 병자도 고쳐주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주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때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생각을 담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생각대로 이 여자가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이 여자의 이성이, 그 여자의 사고력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내 병이 낫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여자의 그 합리적인 이성이 만약에 작동됐다면, 이 여자는 그 마음의 생각,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멈추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내 마음의 이성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은 내 모든 자아와 나의 이 합리적인 이성까지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에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성적 삶을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늘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이것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구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내 마음의 합리적 이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고조차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찾아와서 앞에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뒤에서 이렇게 슬며시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병증이 점점 더 완화되어지고 통증과 아픔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병의 근원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냐 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다 말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밀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나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지금 알고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여자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손을 댔는지, 그 손댄 이유와 곧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 너의 병이 나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또 혹은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옷자락만 잡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은 사람이다.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여자는 강탈한 사람이다. 도적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옷을 만지는 것이야 그냥 뭐 만졌다 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됐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뭘 차지하는 겁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누가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요. 어떤 힘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얻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갔으니 빼앗은 거 아닙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그저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어떠한 일들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런 대화가 오가고 이 여자가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지요. 자, 이렇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4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은 이렇게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가 오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욱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야이로의 마음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하지만 않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가셨다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낙담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그저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하듯이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1차원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에서도 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충만,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충만해서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마음의 담력과 용기가 생겨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충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했을 때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식을 초월하고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 사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이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온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일어나라 말씀하는 그 주의 음성대로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에 그 손을 붙들고서 주님은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육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니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골고루 균형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강건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야이로의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42절에 12살 된 외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알았습니까? 12해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둘 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 12살 아이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2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이 12는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를 세우시고 신약 시대에는 12제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완전하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은혜는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은혜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어떤 은혜입니까? 12의 아이를 살려내고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12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속에서 완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찾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짧은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흐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이 한날을 이렇게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주시려고 간절히 찾고 찾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과 그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